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VBS 중에 있는데 VBS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을 찬양함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하루를 여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또 그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VBS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섬기는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복음 중심적인 지금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이 VBS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한 암논을 용서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복수를 했던 다말의 오빠였던 그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왕의 공의, 왕의 책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단순히 압살롬을 용서하라, 도망친 살인자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쫓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긍휼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이 드고아 여인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동정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한 약속을 지금 하게 만들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쭉 읽다 보면 다윗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다윗은 사람의 말과 감정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정말 이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로웠던 것인지 교활한 것인지 아들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컸던 것인지 다윗은 정말 분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이 정말 컸겠죠. 자녀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긍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도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4절 보면 이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바로 이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네, 이 구절은 사무엘하 전체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꺼내어 다루는 것이죠. 오늘 여인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결국 돌아왔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드보아 여인의 지혜로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다윗은 끝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온 압살롬. 결국 그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면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더 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큰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문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덮어버리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지 않은지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내쫓긴 자, 스스로 도망친 자이지만 이 쫓겨남을 당한 자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내쫓긴 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14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결국은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방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포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쫓긴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내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압살롬을 다시 불러서 그 자리로 회복시키는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 왕보다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은 불완전한 회복이었고 또 결국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덮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죄의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